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계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입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을 힘있게 시작하도록 저에게 은혜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 주신 것 아멘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서 오늘 아뢰주시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리하고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돌아가는 것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주께 주신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원하오니 주여로 세상을 이기는 발자취가 발걸음에 옮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기회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으나 너희는 위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받고 이제로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현장인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 현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할 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로 출발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이제 거룩하며 우리 가운데 넓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가 절로들 넘치는 귀한 시간에도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1000번째 드리는 한 날을 맞이하는 우리 김권사님의 마음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지만 연세 많으시면 주께서 지금까지 지키셨사오니 하나님의 남편 안장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삶에 함께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도와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지키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리양센터에 가서도 노인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에게도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표정들이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부모님들도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의 2020 찬양 부흥 축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이듯이 아버지 찬송하는 것도 우리에게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찬송함이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자를 믿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되기 원하오니 올 한 해 동안도 이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들이 되는 아버지 대면장로를 통한 성경 믿음의 식구들에게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간증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한 찬양 부흥 축제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해도 3번의 찬양 부흥 축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6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일들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예사랑교회 강정성 목사님과 아멘교회 정 목사님과 열방비전교회 아버지 윤종관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비전 침례교회 아버지 이영순 목사님과 하늘 기쁨교회 아버지 정병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하긴 10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이 찬양 부흥 축제를 이루어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함께할 교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찬양이 활성화되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이 활성화되어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찬양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찬양의 불동원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교회들마다 늦은 비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함의 동참할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도 다르고 아버지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 은혜 받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자기 교회로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 조금도 부족하면 아버지 찬양자들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많은 각종 질병들이 아버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아버지 목숨을 뺏어가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찬양에 동참할 때마다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함께하시사 아버지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일으켜주시고 원수마귀의 계계로부터 이기는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찬양 축제가 되게 하시고 찬양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대로 성령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34년 전에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34년의 세월을 동안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고 아버지 또 우리의 일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옮겨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발걸음 옮겨가는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미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즈벡에서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즈벡 아버지 또한 아프리 멕시코 튀어나와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난현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을 만나 투어니포 영상 TV를 통하여 문도 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송국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받은 마음으로 아버지 현장에서 무슬림이 되었든 불교권이 되었든 아버지 정말 무종교가 되었든 간에 어디서든지 아버지의 주의 이름 붙들고 아버지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는 그들의 심령들의 주의 큰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 나의 목자라고 하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아버지 그들의 피부든 계절이 올수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월드미션의 선교기관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이번 4월달에 도미니카에 저희들이 아버지 선교지에 가서 아버지 이승용 선교사님과 함께 만남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 그 만남을 통해 어느 저희가 가장 좋은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일들의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저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 가정들마다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장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이들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머리가 된 전용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중심 인물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고 온 나라와 민족 4월 10일날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또 12월 달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왕성해져서 성령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주께 주의 정기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아버지의 선교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세운 교회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아버지 주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맞이게 되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위하여 아버지 교회협회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니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얻는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경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세상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쇠도 닳아지는 거예요. 금도 닳아지는 겁니다. 사람도 닳아지는 것이고 다 닳아지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 쇠하고 더럽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은 썩어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셨다. 어떻게 유업을 잊게 하셨느냐?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험이란 신적인 경험도 있겠으나 말씀을 통한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하기를 늘 원합니다. 나에게도 좀 신비한 경험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 지키는데, 믿음 지키는데 참 유익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도굴로 가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쉽게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분은 아주 어렵게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참 이거 어떻게,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하고 하면 1학년 하면 2학년 올라가고, 6학년 하고 나면 중학교 올라가는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가는 의무교육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의무교육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만큼 가서 그 다음 게 가야 돼, 그 다음 단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갔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 공부 많이 했고 뭐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 다음 단계 올라갔겠지, 그 다음 단계 올라갔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만났던 일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시간이 가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환난과 역경을 이겼더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특별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은혜도 받습니다. 나도 참 저런 은혜가 왜 안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예수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변화의 역사는 언제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결국 경험 아닙니까?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어서 경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6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나가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함께 이야기했던 그들이면 다시 한번 그 사명에 붙들려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그런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나한테 삶의 문제가 부딪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개가 토할 을 다시 먹고 돼지는 깨끗이 썰어놨는데 다시 더러운 데 들어간다. 사람도 그런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졌으면 깨끗한 걸 지켜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게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었는데,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을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옛날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간 침륜의 빨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장서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뒤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경험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의 몫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늘과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은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나 내 건강도 그림자고 내 가정도 그림자고 다 그림자입니다. 실상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늘의 것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다 삶에다 펼쳐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내게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경험 아닙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험을 통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예배자가 되었습니다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 믿음이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는 게 다 있다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골로새 13장의 말씀을 기억하듯이 나에게는 모든 경험들이 믿음의 바탕에 서 있는 경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전에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그런 게 없거든요. 잘 보관했는데 나오니까 다 상해 있어요. 썩어 있어요. 그리고 더러워져 있어요. 그리고 다 닳아버렸어요. 이게 이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경험들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나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 있구나.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나를 위하여 준비가 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는 이것을 부족한 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했사오니 그 나의 목자됨은 삶의 현장이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